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로는 140쪽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사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느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이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고 보통 5월 마지막 지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이번 절기가 스승의 주일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는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는 아주 특별한 주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 특별히 스승과 제자의 만남으로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고난 후, 부활하신 이후 가장 먼저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지형에 따라서 북과 남으로 나누지 않고 지형이 높으면 높은 데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가면 내려간다. 예루살렘은 항상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지형을 설명할 때는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여리고는 낮기 때문에 여리고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지형은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북과 상관이 없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일에 대하여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중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사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슬픈 얼굴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글로 봐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혼자만 모른단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인가? 물으시니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우리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일이 지금 3일이 지났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가 나타나 그가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중 함께한 두 사람은 무덤으로 가서 여인들의 말처럼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제자의 말 속에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맞지만 확인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확인되지 못했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쓸쓸한 말이 그 대답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무엇이라고 말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는 오사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 이 예언서를 말하죠. 성경은 모세의 글과 선지서, 모세의 글과 예언서, 모세의 글과 예언서 및 시가서 이렇게 말하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 곧 성경의 예언들과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구절이 예수와 무슨 관련이 있고 예수에 관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십니다. 가르친 적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가르친 적이 있죠.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이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 가르치고 계십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알아볼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하나 풀어 설명함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예수님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외에 여러 여인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이 그 무덤가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간 무덤은 놀랍게도 막힌 큰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십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 11 제자와 그리고 다른 함께한 많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2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허탄한 말로 들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의심할 수 있겠지요. 평소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의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의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그 구성원을 보십시오. 여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방금 본 것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미 변화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천사의 존재를 믿는 천사들이 그 많은 여인에게 이 말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태가 뭐냐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여러 번 가르쳤는데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지금 증거를 보이고 있는 천사의 가르침과 여인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들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엠마오로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은 상태에서 허탄한 마음과 믿음 없는 생각과 염려와 근심으로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도 믿지 않고 보고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의 제자에게 하신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다시 풀어 설명하셨다, 다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이미 창세기부터 그의 고난, 그의 오심,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 자신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나를 못 알아봐?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볼 수 있잖아요. 눈을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나를 보여주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해야 할 모든 동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구원 없는 믿음은 어떻게 그들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예수님도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입니다. 예수님도 믿음 없는 그들에게 다시 믿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예수님도 하신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날인데 스승으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모든 가르치는 자로서 해야 할, 이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사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교사가 최고의 교사인가? 우리의 평가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을 받을 교사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사가 말씀 가르치지 뭐 다른 거 가르치겠습니까? 말씀 가르치는 게 당연한데 뭐 이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또 교사로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교회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영국의 청교도가 건너가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대단한 신앙의 나라라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20세기는 화려했습니다. 20세기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던 로이드 존스 목사, 20세기 마지막까지 살지 않습니까? 그가 영국의 말씀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밖에 지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영국 교회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완전히. 어떤 분들은 아직 믿는 사람이 영국 인구의 15%, 많게는 17%라 본다라고 말하지만 젊은 세대, 우리가 말하면 이 청년과 젊은 세대, 30대, 이런 젊은 세대의 믿는 퍼센테이지는 1, 2%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아마 더 낮아졌을 것입니다. 불과 미국을 세운 나라이고, 그리고 영국을 시작으로 하여서 말씀을 20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영국 교회인데 지금 완전히 영국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불과 20년 만에 일어났는가?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으려면 많은 원인이 있죠. 그런데 영국 목회자, 지금 영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영국 목회자로서 영국의 몰락을 진단하는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 라고 말한다면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한국교회도 어느 순간 세상과의 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가 행동하면 지금 수많은 영국의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전도가 우선이고 한 번이라도 교회 오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면 많이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영국 교회가 그 방법을 썼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희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물 탔다 이 말이죠. 말씀에 물을 탄 것입니다. 복음이 너무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영국 교회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국 교회가 몰락해버린 더 근원적인 이유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영혼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런저런 행사,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없다면 교회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를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오락과 모든 즐거움을 다 교회에 집어넣어서 세상보다 더 즐거움을 준다 하더라도 교회는 비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사 스승으로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다시 말씀을 가르쳐 풀어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 없이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 없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말씀이 말씀으로 가르쳐질 때에 영혼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마다 기술은 다릅니다. 가르치는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다면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깨달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맡겨진 여러분의 자리에서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십시오.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십시오. 그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20세기 사람이고 아이들은 21세기 사람이니까 다르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볼까? MZ 세대가 다르고 알파 세대가 다르니까
어떻게 이들을 한번 이해하고 가르쳐 볼까?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하지만 본질적인 것, 말씀을 말씀으로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장 고전적이라 할지라도 다른 방법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교사는 말씀을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교사의 사명 두 번째가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할 때에도 그들은 긴가민가하죠. 그러나 말하는 중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다. 이 기억하였다는 것은 그랬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죠? 성령님이 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고 하여서, 많이 안다고 하여서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시작되는 곳에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녀가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의 학생들이 구원 얻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만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희석시키지 말고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교사로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무엇으로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김원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작은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김원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를 다니고 직장 일을 하다가 고신대 교수님 중 한 분 유해무 교수님이라는 그 분의 책을 읽고 충격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학을 바로 하지 않고 유해무 교수님 집을 찾아가서 유해무 교수님 집에 살면서 몇 년 동안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신학을 해서 독립교단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구원 얻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세례 교육을 1대1로 합니다. 무조건 1대1로. 그리고 1대1로 교육을 받는, 일주일에 한 번 1대1 교육을 받는데 이분들이 얼마 동안 교육받냐면 3년을 교육받습니다. 세례 교육이 3년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교육받으면 전부 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3년 동안 열심히 만날 때마다 2시간, 3시간 가르쳤는데 3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냐? 믿어지냐? 아직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라. 난 한계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3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말씀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뭘 하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100만 원 주면 믿어라 하면 믿겠어 애들이? 다른 방법이었어요. 예수님도 3년을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으나 믿음 없는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일은 다시 풀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김남준 목사님이 거기는 여전히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회심이 없지 않느냐? 회개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과 교리 교육입니다. 말씀과 교리 교육. 계속해서 말씀과 교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구원 얻는 믿음의 확신으로 가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칠 때에 여러분의 맡겨진 양떼를 가르칠 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깨달은 그리고 받은 말씀을 풀어 가르치십시오. 풀어.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교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 또 어른들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우리는 다 가르치는 자거든요. 가르치는 자의 입술이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서 변화되고 우리 어른들도 변화되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교회가 되고 있고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 열심으로 가르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로 오늘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